오늘 설교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그 다스림의 삶을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상담하고 또 셀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 이 다스림의 삶,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지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 다 경험하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더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재조명해서 또 구체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온전히 파악하셔야 돼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 영혼을 장악하던 귀신이 축사를 당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했는데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가 비고 소재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예전부터 그것과 같이 이것도 여러분 새로운 시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영들이 강한 자예요?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내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 악한 영들 가운데 강한 자. 악한 영들이 강한 자예요?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내가 강한 자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나라는 건 옛사람, 악한 영. 누가 더 강한 자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나, 악한 영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의 악한 영들이 있어도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너, 나, 아니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내 스스로 제한하고 묶어두고 있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만 하겠어. 이거 기도하면 변화될 것 같아. 저것도 변화될 것 같아. 근데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여러분 안에 꿈꾸지 못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습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 어떤 행동들, 이거는 절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고 스스로를 옛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축복을 하는데도 왜 그들이 변화가 더딘가? 그 이유는 먼저 내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를 묶어두고 제한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것과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나를 옛사람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능력이 나오겠어요? 나를 옛사람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의인되지 못한 거잖아요. 눈에 얘기하지만 의인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인의 행위를 해서 의인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인된 신분을 얻은 것이에요. 어느 의가 더 강합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나의 의가 강해요? 보혈로 내가 의인된 나의 신분이 강해요? 그렇죠. 나의 의로움은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 사그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나의 의는 절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죄인인 척하고 나를 끊임없이 옛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하나하나를 여러분 붙잡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1초라도 머물지 않게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저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무능력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력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난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감정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서 너 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 태그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드렸어요? 화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화살. 이 불화살을 악한 영이 쏘아대는 무수한 불화살들이 내게 올 때 그걸 붙잡아서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 사람을 나라고 입는 이것을 여러분 더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것에 여러분이 8할 이상의 에너지를 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입혀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오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는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고 어떤 감정이 들어왔고 어떤 의지가 여러분 막 붙들고 있었죠? 근데 그것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찬란하고 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아니면 우울과 실패감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염려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울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악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면서도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수한 악의 화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민감하게 쳐내고 세 사람 입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용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24시간을 지켜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받아들일 때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더덥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 그 강한 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한 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숨겨진 악의 세간들을 우리가 강탈해야 돼요. 무의식 속에 숨겨진 악의 세간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처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대우를 받지 못해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돼. 난 저렇게 행동을 해도 돼. 내가 이런 취급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저런 취급을 내가 해도 돼. 하는 악의 형상들의 요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상처들로 인해서.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서
각각의 요새들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98%의 그 무의식의 세계가 2%도 안 되는 내 의식을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새하얗게 우리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죄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뭘 해요?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최고의 믿음이 뭐라 그랬죠?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죄 짓고 있을 때. 내가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때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그렇게 짜증났던 저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두 손 안에 있는 걸 다 버려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늘 차원의 생각을 하고 하늘 차원의 감정을 누려서 또 하늘 차원의 의지로 사람들을 넉넉하게 축복해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악의 세간들을 강탈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차원의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결박하고 강탈할 때 여러분의 무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요새들을 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 내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존재들, 세 사람을 입혀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존재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입혀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또 그만큼 악한 힘도 빨리 도망가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은 몇 시간 버티면 포기할 사람이야. 그래서 악은 버텨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딱 보면요. 악도 빨리 도망가요. 이건 무수한 영적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좋아해요? 저걸 좋아해요? 어떤 것을 좋아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고. 오직 성령의 말만 믿고 그것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뀌었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당해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고작 2%도 안 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98%를 어떻게 정복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증거가 뭐야? 너 변했다는 그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열심히 있기만 해라. 오직 열심히 천국을 침노만 해라. 이게 아버지의 요구신 거예요. 그건 쉽죠. 내가 계속 실패를 하는 와중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담배를 계속 피고 있으면서도 난 담배 냄새가 싫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와중에도 담배 냄새가 싫은 사람이라고. 담배를 끊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세 사람을
있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십니다.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경청의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말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봐주고 호의적인 눈빛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눈빛을 보여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것이 자신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부담만 됐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내 부모로부터 존귀하게 대우를 많이 받지 못했으면요, 당연히 그건 너무나 저 유토피아적인 그런 형상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수준과 하늘나라의 수준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1조 배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렇게 경청해주는 삶이 또 아무리 동떨어져 있어도 1조 배 이상 동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1조 배 이상 떨어져 있는 너무 찬란해서 내 것 같지 않은 그것을 나라고 침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고 동떨어진 감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입는다면 어느 날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그렇게 경청해 주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내가 대우해 줄 수 있는 것. 물론 저도 한계가 있죠. 저도 그런 대우 못 받고 자랐잖아요. 경청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경청하신 것에 20%나 내가 부활시킬 수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아니면 10%나 부활시킬 수 있을까? 그래도 저는 부활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또 여러분의 그런 경청을 잘 받아서 또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10%까지만 해도 넌 100% 달성한 거야.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껏 그 열매를 누리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10%의 경청을 해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수준은 그 10%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100%였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안 변할까? 아니요, 안 변한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에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악은 우리에게 자꾸 남과 비교시켜서 자꾸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때문에. 그들은 내가 20을 회복시킬 때 1000을 회복시켜야 나랑 똑같은 수준의 상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예. 여러분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더 멋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그분을 만나고 더 그분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찬란한 세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동떨어진 만큼 우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를 입으면 얼마나 또 내가 더 찬란해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나? 나는 왜 저걸 못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악이 여러분들한테 수십 년간 사랑 없는 자라고 속여온 거예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입혔던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의인된 자죠.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으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 계속 악에게 속임당하고 악의 노예로 살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낭비하는 인생,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치는 자라는 것이. 자,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뭐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에 대한 모독, 모든 모독,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모독, 두 가지가 나오죠. 또 32절에는 또 뭐가 나와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심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성령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실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완전한 진리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사실 어디 오고 간 데가 없는 것처럼 그 성령님과 우리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나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위대한 구원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로 여기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들, 형상들, 악한 영이 쏘아대는 화전들을 나로 인정하니까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모독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내게 임했는데 외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을 못 이뤄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삶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3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인자를 모독하고 뭐라고 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성령님을 모욕해버리네요.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내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매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미움과 혐오와 막 이런 것에 휩싸여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여기서 키는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느냐. 내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느껴지고 의지가 발동되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나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서 감사로 가져가서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느냐. 요 싸움. 이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완전하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완전한 감정의 싸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느냐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보다요, 내 감정이 바뀔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감정의 1조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것도. 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입으십시오. 침노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번 이상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요? 버스에 탔어요? 앉았어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보혜사 성령님 무엇을 감사할까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멋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멈춰지지 않았던 나라였다가 지금 이제 교회가 문을 계속해서 닫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자신의 거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입어야 될 천국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 입혀주어야 될 천국의 형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우리의 그 싸움, 본질적인 싸움인 내 안에서 나를 옛사람 취급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것과 싸우지 않고 계속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느라고 내 거룩이 다 사그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이 우울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탁하는 이 싸움을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에서 예배하고 그 상태에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해봐야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매력적인 형상들을 선물해주는 세상에 선물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거리 타분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칠흑 같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일지라도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찬란하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처럼 재미있는
분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 형상을 계속해서 입을 때 이것이 바로 경청에서도 시작하는 거죠. 입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좀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서 아이디어를 받는 거예요. 과학에는 두 종류가 있죠. 실용과학이 있고 순수과학이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요, 실용과학,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진짜 강대국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요? 이 순수과학에 투자를 해요. 왠지 아세요? 무엇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이 순수과학에서 무슨 원리가 있어야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영상교회가 하는 이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찬란한 형상에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더 침노해서 입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라고 그러죠? 저출산율 1위라고 그러죠? 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했대요. 아이들 키우는데 1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아이 출산하면 1억 주면 아이 낳을 거냐? 안 낳겠대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물질만 집중하는 겁니까? 그런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살고 싶게 해야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정말 멋지게 키워내고 싶은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6개월 이상 결혼 예비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커플을 줄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형상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입혀나갈 때 사회는 정화되고 건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느냐로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참 진리를 누려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 형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신문도 신문이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원어로. 여기서 이 로고스 중에서 정산하다라는 의미,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이걸 또 강하게 무섭게 또 바꿔놨어요. 신문이라고 해요. 정산하다. 이 심판도 심판이 아니고 크리시스.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 말을 할 것이냐, 새 사람으로 여기는 말을 할 것이냐, 에이, 난 실패자야. 계속해서 내 감정의 말을 입을 열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거기에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그마한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인정하시는 그것을 자꾸 나에게 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36절을 정확하게 설명했죠. 원어대로 푸니까 36절하고 37절이랑 같은 말이죠.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의인된 하나님의 찬란한 새 형상을 입어서 의인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사단의 말, 악한 일서는 화전을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나는 정죄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전 열방에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부자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남을 축복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이지르하고 지으려고 하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한 명과 상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한 사람을 위해 세 사람 입혀주잖아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열매 맺어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부수한 사람들이 악의 시스템에 속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누리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하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